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봄이 왔는데 따뜻한 봄날에 다 같이 예배 드려서 기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작은 소 모였지만 큰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연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거기세 어린 양의 허리 산지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거기세 어린 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 놀랍고 은혜로운 예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앙을 맞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온 세상을 감싸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옵소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재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도와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주 동안 인터넷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당신의 종들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임하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예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덮습니다. 보호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봄이 와서 진달래, 산수유, 목련 또 온 대지의 벚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곳에서 봄 축제를 준비하고 누려야 할 때인데 다 앗아가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봄학기를 앗아가 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을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주 동안 이제 각 나라가 겪는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우리의 대구 경북지방, 또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이태리가 겪고 있는 고통,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조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재앙과 생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는 재앙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주님이 이런 질문들을 제 마음에서 풀어주시니까 재앙의 소식은 점점 더 밀려오지만은 평안과 생명을 누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진 이후에 오는 더 큰 재앙인 쓰나미와 같이 더욱 큰 또 다른 경제적인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재앙과 재앙이 연속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절에 그분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말씀이란 로고스로서 만물을 창조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그것이 지속되도록 생명을 지속적으로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금년이 2020년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원은 2020년 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태초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그분 앞에 놓여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운영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지으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버린 심령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과 삶 구석구석을 밝히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생명이 자신에게는 아주 막연하게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는데,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건강, 내 생활, 그리고 코로나 재앙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은 어두운 우리 생각과 마음에 희망의 불을 켜줍니다. 연약한 우리 건강에 생명의 불을 켜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 생활의 지혜와 능력의 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었다는데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버립니다. 밤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솟구치는 돋는 해와 같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든 곳에서 깨어나서 움직이게 합니다. 일하게 합니다. 창조하게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생각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죽겠어 허구한 날 죽겠다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임합니다. 희망의 빛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탄식을 밀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둡고 캄캄한 방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등지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등지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새신자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분들이 더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의 방에 갇혀가지고 기쁨이 행복도 없는 채 탄식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것을 물어봐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등불을 받기는 했는데 나도 언젠가는 기뻤었는데 나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였었는데 왜 이럴까? 그분에게 등은 있는데 그 등을 밝히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등지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화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받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하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확 밝아지고 삶이 희망차게 바뀐다고 하였어요.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기적의 기적을 행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새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어떻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그 불을 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은 그 생명의 등에 기름이 되어서 불을 켜고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짓고 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 그를 다스리고 어둡게 사는 것이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거실과 또 각 방마다 뭐가 있죠?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명등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 이 우리 교회도 보면 조명이 쫙 있네. 보이지 않는 전선이 저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조명등에 불이 들어와야만, 이게 불을 켜야만 밝게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방에 아주 이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 주인이 들어가면서 뭘 해야죠? 스위치를 착 누르든지 올리든지 해야 하는 것. 우리 옛날에는 올렸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터치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터치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스위치 안 켜고, 스위치 터치 안 하고, 아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아니, 내 방은 왜 이렇게 캄캄해? 그리고 그냥 뭐 책상에 들어박고 넘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스위치가 꺼졌네요. 스위치를 켜야 전기가 들어오고 전등에 밝은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의 스위치는 누가 켜는 것입니까? 내가 켜줘요? 자기 방의 스위치는 자기가 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기름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영의 스위치를 우리가 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그 금 대롱을 타고 쭉 일곱 등
이 등잔으로 그 기름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시는 생명의 기름이신 성령의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삶 구석구석에 생명의 빛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등에 빛을 비추는 에너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형상을 담게 하는 영광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저 역시요, 제가 단상에만 쓰면 이렇게 그냥 아주 강철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니까 아주 버겁게 버벅버벅 그러면서 살아요. 어떨 때는 생명의 기름이 떨어져 마음이 캄캄해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면 내가 손해니까. 그때는 Help me, help me 하고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성령님 들어오시라고. 성령님 내 안에 생명의 기름으로 흘러 들어오셔서 불을 켜달라고. 그러니까 어두운 내 마음, 어두운 내 삶에 영의 스위치를 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생명의 빛이 쫙 비춰오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완전히 밀려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성령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은 비실비실거리고 늘 콜록콜록거리고 이러한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병들지 않습니까? 나 믿음 있어. 코로나가 그런 사람을 보고 안 되겠어, 우리 가야 해,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병들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속에 기생하는 각종 세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들이 침범하여서 감염됩니다. 또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유전자가 변형되어서 중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열심히 쓰는 사람은 머리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졸고 사는 사람은 어디 세포가 변형되죠? 여자분들은 젖가슴에 이 세포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포가 변형돼서 중환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마치 가전제품이 갑자기 과부하를 꽉 받으면 그러다가 퍽 하고 꺼져버릴 것 같이 스탑돼 버리잖아요. 우리 몸의 각 기관도 그와 같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세포가 견디지를 못하고 뒤틀리고 하다가 생명의 불이 팍 꺼져버려요. 그리고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서 암세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견디지 못하는 몸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괜찮아지만은
생명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누가 풀어줍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종종 성령의 능력으로 암이나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이한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면 누릴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유전자, 우리 세포의 그 유전자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암세포가 되면은 바로 그 주변에, 이게 암세포라면 바로 이 주변에 뭐가 대항구인 T세포가 포진을 해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 T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을 받으면, T세포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에너지 있잖아요. 얼른 쉽게 말하면 엔돌핀을 받으면 여기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켜지면 암세포를 확 장악해서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T세포가 강력하게 활동하면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잖아.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 T세포에 불을 켜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T세포가 밝은 빛을 뿜으면서 뭘 녹여버린다고요? 암세포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T세포가 확 빛을 발하면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 마른 뼈를 보여,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알겠죠? 그래서 이 뼈들을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생명의 기운이 사방에서 그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구레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무엇을 비춘다고요? 생명의 빛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빛을 비추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추는 생명의 빛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치유의 광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누굽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코로나 재앙이 가득한 세상, 죽음의 재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덮치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알겠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강한 성령께서 계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두운 몸과 마음 속에 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깔려있는 이 어두움들, 그 어둠의 세력들, 그것들을 소멸시켜 버리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도록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너는 내 자식이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자기 품에 있는 자기의 자식을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큰 평안과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평안과 희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평안과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태풍 불고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경제 침체나 위기, 이런 재앙들은 다 어느 지역에 해당됐었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이 인도네시아 그쪽 지역이 쓰나미로 쓸어버렸네, 일본도 쓰나미로 쓸어버린 게 어떤 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지금의 재앙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앙은 모든 나라에 그냥 순식간에 쫙 퍼져가지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구의 하늘에는 거미줄 같이 항공 노선이 깔려 있어요. 그 전부 다 아무것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 차단시켜 버리고, 너와 나 사이에 거리 두기 하니까 요즘 다 만나지 못하게 다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씌워놨어요? 마스크까지 씌워놓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옛날에 귓속말도 하고 그지 너만 알아, 이것도 이제 요즘은 못해요. 안 들려 이렇게. 이번 재앙이 참 놀라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조그마한 게 부지런히 왕래하고 부지런히 만나고 만나면 히덕거리고 또 이걸로 또 경제 창출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모든 경제활동, 정치, 교육, 나 요즘 선거운동하는 것 보고 웃어 죽겠더라고요. 교육, 의료,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요즘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앞에서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기분 나빠서 병원에 안 가요. 웃는 게 아니라 이번 날 박가지영 의학 있잖아요. 나 거기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는 맨날 타는 약이니까 그냥 그 처방전만 밑에 약국에다 갖다 주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너무 좋았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오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취미 활동, 일상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리는 이 신기한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마스크 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거리 간격을 두라고 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한 재앙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향하시는, 우리를 향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에레미야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때에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크고 귀한 일을 만들어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다음 몇 주간이 고비라고 합니다. 우리도 국가 시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여행 금지, 마스크 착용, 여러분들 꼭 벚꽃을 보고 싶으면 밤에 가서 보문에 가서 벚꽃 보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지만 우리가 이동과 만남이 제한된 그 속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데 코로나가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카톡방에서 카톡을 하는데 카톡을 통해서 코로나가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는 IT에도 또 뭘 발휘하는지. 우리가 이때 폰을 들고 부지런히 소통해야겠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겠습니다. 이루어야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전화도 안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합시다. 누가 먼저 하자고요? 내가 먼저 합시다. 요즘은 폰은 또 무제한도 많잖아요. 데이터도 무제한도 많고. 근데 이때 막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양반 나한테 전화해 줘서 살았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은 시간대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변의 어려움들을 물리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바빴어요.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 저녁에도 요즘은 카톡으로 오니까 또 전화 음성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 전화가 1시간을 받아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2시간 전화 받고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왔고 당신 어떻게 내일 메시지 전화를 하고 이러냐고 꼭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상황을 알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히 소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지런하게 소통합시다. 이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 이후에는 또 다른 재앙의 쓰나미인 경제적인 혼란과 삶의 붕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대비합시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미리미리 재앙을 대비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의 마음과 삶 구석구석에 희망의 불을 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맙시다. 불은 누가 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거 코로나 미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불은 누가 켜는 것입니까? 내가 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킵시다. 생명의 불을 킵시다. 희망의 불을 킵시다. 능력의 불을 킵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재앙의 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켜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울 때 우리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빛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주님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참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신 분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직장 가운데 높이시며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업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 문제가 끝나는 이 시점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몇 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감사, 구제, 선교,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고 구두론 법칙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방역은 성건동 주민센터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예담 형제님이 코뼈를 다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사라 권사님 3월 31일 화요일 어깨 수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채희 자매님과 김한나 자매님이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박대근 집사님, 최병진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건강과 말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거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 필요는 없지만은 주중에 보면은 낮에 보면 이게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꼭 한 번씩 오시고 교회 와서 꼭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은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선포할 때 선포들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강화될지어다. 강화될지어다. 또한 이 시간 참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머리, 목, 허리, 가슴, 다리 모든 불편한 것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 권세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직장 가운데 높임 받을지어다. 또한 우리의 사업들은 번성하고 축복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참 심령 가운데 또 지혜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 희망을 선포해 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아버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할지어다.